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8월 여름을 살았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 또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거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게 들려지는 깊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13절입니다. 11절.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 원래 이 제목을 정할 때는요,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런 제목이었는데,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의 한 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둥이 잘 세워지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읽으십니까? 읽지는 않고 들으려 그러죠. 설교를 듣는 것과 오리지널 소스 성경을 읽는 건 많이 다릅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은 신명기 안에 있는 거죠. 신명기는요, 어디를 펴도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좀 짜증이 나요. 했던 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데 신명기라는 자리를 알아야 돼요.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지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요, 두테로노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두테로노미. 헬라어로는 두테로노미 온이라 그러죠. 이거는 다시 주어진 계명이란 뜻이에요. 다시 주어진 계명. 두 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신명할 때 이 신자는 계수하다, 세다 이런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어보다 그 다음에 명은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명령.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두 번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 첫 번째는요, 어디서 주셨냐면 시내산에서 주셨죠.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다가 십계명을 부셔버리죠.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모세가 성격이 더럽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신명기 하나님의 이 말씀 돌판을 부순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오늘 다시 주거든요. 그 모압이죠.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처음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인 거죠. 이 가데스 바니아에 출애굽하고 금방 갔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탐하고 오자고.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죽을 소리를 했습니다. 2명은 살 소리를 하고. 그래서 죽을 소리가 10명이 하니까 사람들은 살 소리를 듣지 않고 죽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게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 정탐한 날짜 40일, 거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40년을 돌게 했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20살 이상 된 자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을 소리를 할 자리에서 죽을 소리에 동참한 자들. 근데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어야 가나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오늘 이 모세가 다시 설교를 하거든요. 40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때 나이 아무리 많아도 20살이었던 사람이죠. 그게 갈렙입니다. 그때 나이 갈렙이 40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쭉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어린 자는 1살이고 많아야 60살인 거죠. 그럼 모세하고 몇 살 차이예요? 60년 차이, 120살이니까. 그럼 모세가 120살인데 60살 먹은 사람, 그 사이에 딱 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60살 이하의 어린애들만 있는 거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세가 120살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가 유언이에요. 마지막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면 모세가 죽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을 보면 신명기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마친 후에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별로 읽고 싶지 않고 지겨운 말씀인데 이게 모세의 고별 설교거든요. 마지막 유언. 한 장씩 넘기다 마지막 장이 되면 모세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걸 지금 설교할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설교가 끝나면 내 숨이 끊어진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겠어요? 마지막에 해야 될 말씀이 이 설교가 끝나면 하나님이 네 생명 거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에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신명기 33장을 보면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뭐 했대요? 축복했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처음에는 말씀이 세지만 점점 설교를 하면서 본인이 고조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그래서 나중엔 처음엔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했다. 용어도 여수룬으로 바뀌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설교를 마치면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모세가 무슨 설교했을까?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믿음 있는 소리와 믿음 없는 소리. 믿음 있는 소리를 하면 살고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죽습니다. 가데스 바니아 앞에 섰는데 가나안 땅을 보여줬는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왜? 안에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 같은데 마음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래도 가나안 땅 보고 오니까 우린 못 들어가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너무 장대하고 뭐 안 된다는 거죠. 우린 그들의 밥이라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하냐면 믿음 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셔야 되고 여러분이 늘 믿음 있는 소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왜 믿음 있는 소리를 못할까? 믿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다고. 이 안에 믿음의 말을 하게 만드는 뭔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거꾸로인 거죠. 늘 믿음 있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야,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셔. 여호수아도 하나님 도와주셔. 건너갈 수 있어. 여리고 무너져. 반드시 정복될 수 있어.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왜 그래요? 이 안에 믿음의 소리를 내게 하는 뭔가가 들어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믿음의 소리를 하는 것이고 안에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소리를 못하고 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내 생각으로 얘기하고 이거 믿음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주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 죽는데 언제 갑자기 하나님이 영을 걷어가시면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했었는데 왜 하나님이 봤더니 말씀 신명기 끝에 보면 모세는 눈도 밝았고 아직 힘이 있고 뭐 젊은 사람 같은데 왜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달에 하고 시작되는데 신광야를 지나갑니다. 가데스에 머물더니 가데스 바니아까지 다 왔어요. 하여튼 배신의 자리가 가데스의 바니아입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물을 달라고 백성들이 다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민수기 20장 8절에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뭐 하래요? 말하라라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을 해. 그 반석이 물을 낼 거야.
그런데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반석에 가갖고 지팡이로 친 거죠. 그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오늘 이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여러 번 구해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 하나님, 저도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 끝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아니, 바위가 무슨 말을 들어. 여러분, 뭐예요? 믿음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바위에게 말을 하라 그랬거든요. 말씀, 명령에. 바위가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 경험엔 반석을 쳤던 거죠. 뭐 잘못 들었든지 어쨌건 간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믿음 없음. 하나님 그냥 말씀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가서 친 거죠. 두 번째, 이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살에 죽는데 믿음이 제일 좋을 때, 힘 있을 때, 오늘 이 설교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으실 때, 죄송해요, 표현이. 여러분이 죽으실 때 튼튼하고 강건해. 돈도 다 갖고 있고 재산도 다 지고 있어. 그리고 애들에게 유언하면 애들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말 듣겠죠. 근데 여러분이 누우셔갖고 여러분 혼자 밥도 못 먹고 애들이 돌봐야 되고 애들이 뭐 병원비도 다 되고 그럼 엄마가 누워서 얘야 유언할게. 그럼 애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저는 안 들을 거라고 봐요. 왜? 자기가 다 했는데. 근데 여러분 죽기 전에도 너무 강건해. 우리보다 더 세. 가장 좋은 아름다운 모습일 때 여러분 말을 하니까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모세에 대한 배려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힘없이 연약하게 죽어 그냥 그런 지도자 되지 말고 가장 능력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예배 가다가 차에 치여 그냥 소천하시는 분도 있고 저분 되게 믿음 좋았는데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믿음 좋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 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죽기 직전이셔서 믿음이 없는 분인데 자녀가 전화를 하셨대요. 와서 아버님 기도해달라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천국 잘 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창조주신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내가 왜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지?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대요. 갑자기 막 회복이 일어나고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서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더 좋아지고는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안 믿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회개했대요, 이 목사님이. 그때 말씀이 들어갈 때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 믿고 천국 그걸 기도했어야 되는데 계속 강건하게만 아니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120살에 부르신 이유, 너 제일 힘있고 능있고 네가 얘기하면 말씀이 먹힐 때. 여러분 모세가 능력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면 먹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누워있다가 잠깐만 한번 일으켜줘. 나 이거 얘기하게 좀 붙잡아줘. 그럼 말씀이 먹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권할 때, 주의 일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마지막에 누워서 힘없을 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모세는 천국 가죠. 그러니까 강건한 모습의 모세만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모세처럼 되는구나. 120살이 되어도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 그 후손들이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천국에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120살에 죽은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가 이 설교를 하는데 모세의 삶은 3등분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산 겁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 이 지혜 기도를 통해서 나일강에 버렸더니 하필이면 애굽 공주가 건져가서 40년을 왕자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여러분 신처럼 산 거예요.
다 배우고 능력 있고. 근데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 지식, 물질 다 가져봤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인으로 산 거죠. 나 자연인 하고 싶어. 남자분들의 로망 아닙니까? 자연인 되고 싶은 거. 그래서 미디안 강야 가서 40년 자연인으로 살았다고요. 자유를 가지고. 근데 남은 게 없는 거죠. 근데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았더니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되어집니다.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왕자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예전에 말이야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죠. 양치기 할 때 내가 자유인으로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세가 120년을 살아봤더니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 말씀뿐이더라. 그래서 이 후손들에게 뭐를 이 선물로 주면 좋을까? 미래지요, 미래. 미래란 뭘까? 어떻게 해야 미래가 열릴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미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왕자이든 부자이든 자유인이든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래는 그럼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가나안 앞에 있는 자기 이 손주들, 완전 핏덩어리 같은 애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자체가 두 번째 율법이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두 번째 후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처음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다. 처음에도 하나님 말씀이었고 다시 해도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살다 힘든 일을 만났어요. 죽을 일을 만나고 다시 시작한다면 역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면 돈이 있고 공부를 아니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도 말씀으로 진짜 살아본 적은 없거든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들은 거지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뭐예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듣고 기록하고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그래서 오늘 시작이 이거지요.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걸 다 합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계약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서 배워서 거기 가서 행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면 평생에 너희가 생명이 길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엔. 이게 굉장히 지겨운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얘기하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무슨 좋은 얘기 해줄까 다 모였는데 하던 얘기 또 하는 거죠. 신명기의 뜻은 다른 뜻, 반복이에요. 결국은 또 그 얘기 반복하는 것이고 그 얘기 반복하시는 거고. 근데 어느 때까지? 들려질 때까지. 그래서 3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다음에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 하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들으라. 이 얘기는 뭐예요? 좋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좀 듣지, 좀 들려지지 이 얘기예요.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게 아직도 안 들려? 이 얘기인 거죠. 니네 부모 세대 다 망하고 그래서 광야길 가고 그래도 안 들려? 들으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이죠.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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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여러분에게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종이에다 적고 메모지에 적고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안 적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것만 남는 거예요. 마음에. 평생에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는가. 그 마음에 새기고 뜻을 다해서 이걸 하라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라. 여러분 이것도 마음에 새기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11조 드려라.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결론은. 이거 드려야 되나? 하나님 이거 드리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야, 그 사람 좀 도와줘. 이것도 결론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지막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거죠. 가나안 가서 하나님 사랑해.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받고 가르침받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걸 어떻게 해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은 전능자,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모세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이쯤 되니까요. 지금 여기 동네 막 개발한다 그래요. 그래서 막 투자하라 그래. 막 그거 헛짓이에요. 여러분 여기 개발해야 30년 있다 됩니다. 그럼 나 이 땅에 없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누리겠지. 근데 그게 될까요? 청라 처음에 뭐 국제도시 만든다고 뭐 그거 그대로 됐어요? 저게 원래 로봇 태권보이 뭐 로봇랜드 들어온다더니 뭐 됐어요 여러분? 하나도 되는 거 없다니까요. 다 이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걸 모르죠. 지금 태어난 애들은. 지금 태어난 애들은 여기가 옛날에 매립지였어. 그 전엔 조선시대였어. 얘네가 이해하겠습니까? 왜? 생명이 유한하니까. 짧으니까 옛날 얘기는 암만 해줘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왜곡해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 교과서를 바꿔. 이건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단순하게 오늘 정치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 가르쳐야 돼. 왜? 너는 금방 죽잖아. 제가 어제 유튜브 하나를 보니까요. 보여도 드리고 싶은데 남자가 20대에 암에 걸렸습니다. 20대에. 근데 여자친구가 암인 걸 알고 결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직전에 아버님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아버님이 암 4기래요. 시아버지 될 분이.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사는데 신부가 또 암에 걸렸네. 신부가 암인데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고. 그 사이에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소원이 애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사는 거야. 근데 의사가 1년 산다 그랬는데요. 6년을 더 살아서 애가 입학하는 거 보고 죽더라고요. 그 사이에 시아버지, 야, 결혼하고 나서 온 식구가 암에 걸릴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럼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언제 죽든지. 그럼 이 사람이 죽으면 말씀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애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 애도 말씀을 가르쳐야죠. 어느 때부터? 날 때부터. 이 애가 10살 살지, 20살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절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전능자이셔서 늘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해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얼마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 아브라함 때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세 때도 했던 능력이 여호수아 때도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법 세상에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방법은 딱 하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일이 제일 마지막이죠. 왜? 생활 때문에. 사람인지라 생활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불안하니까 또 투자도 해야 되고 불안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맨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다 기회를 놓쳤네? 그럼 망하는 것이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부터 쉬지 않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이게 미래에 대한 최고의 투자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쳐. 시간 없잖아. 따를 때 시간 내지 말고 그냥 앉아있어서 얼굴 보면 가르치라니까. 차 운전하고 가다 가르치고 밥 먹다가 가르치고 야, 옷 갈아입힐 때도 가르쳐. 그냥 길을 걸 때도 가르치고 무조건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부모가 가르칠 능력이 안 돼요. 왜?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옷 입을 때는 야, 옷은 이렇게 입어야 돼.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먹는 거 갖고 전부 다 가르치라는 거죠. 거기다가 애들이 나가서 엉뚱한 거 푯대로 붙잡고 살까봐 미간에다가 손목에다가 다 써가지고 말씀 붙여주라는 것이죠. 애들 말씀으로만 기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에게 미래가 있다. 미래가. 그 말씀이 10절부터죠. 그래서 네가 가나안 들어가면, 야, 실제로는 그 가나안은 아브라함한테 주신 가나안이야. 너희에겐 처음이지만. 여러분, 제가 인천에 처음 내려오는데요. 예전에 우리 고모가 인천에 살았었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문학구장 옆이었는데 거기가 70년대 저희 막내 고모가 인천에서 고등학교 나왔다니까 인천 여상. 그 삼성물산 들어갔었는데 나만 처음이지. 우리에겐 처음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미 다 주셨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브라함도 말씀 따라갈 때 잘 됐어. 말씀 벗어나면 죽었고. 이 얘기인 거죠.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나중에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25절입니다. 6장 25절.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지니라. 뭐가 된대요? 의로움. 뭐야? 칭의. 신약에서 칭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님을 내 구주로. 그럼 이 언약이 다 그냥 예수님을 통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 있었는데 죄 없음으로 의롭게 칭해 주신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내 애씀을 보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방주를 지을 때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칭의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신학에 오면 말씀이 뭐죠? 캐논, 자, 척도. 신앙생활 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맨 처음에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실은 말씀은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맨 처음엔 자, 척도, 기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어서 이 생명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어떤 분은 말씀 안에 거하고 어떤 분은 되게 착하고 성품도 좋은데 말씀 안에 절대 안 거해. 그럼 여러분, 말씀에 거하는 분이 의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서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너 의롭다고 칭해 줄 거야. 이게 뭐예요? 살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모세가 이걸 생명 걸고 합니다. 생명 걸고 하면서 민수기 33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해서. 그래서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들을 살리려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고 듣지 않는 자는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민수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의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보다 더 가까이 하심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대략 알았어요. 그럼 오늘 모세가 주고자 하는 이 말씀은 뭐냐?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약서예요. 계약서. 계약서인데 계약대로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한테 계약서를 받아갖고 내려온 거예요.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려와갖고 사인하자. 그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린 백성이 된대. 지금 계약 맺자고 하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내려오는데 계약을 맺어야 될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 막 황금으로 만들어서 절하고 있으니까 계약서 사인하는 순간 죽는 거잖아요. 그죠? 우상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거 계약서 갖고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돌판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계약서 사인할 자격이 안 되네. 지금 우상 붙잡고 저러고 있는데 여기 사인했다가 바로 죽네.
그래서 돌판을 부셔버리고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에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계약서를 찢어. 그리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계약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계약서라는 거예요. 계약율법. 계약율법은 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으로 오늘 이 계약이 사인할게요. 그럼 계약이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 조항대로 해야죠. 1항 행하고 2항 행하고 3항 행하고 계약서대로 여러분이 다 지키면 여러분은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사람이 행할 일은 어렵지 않아요. 전부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다고요. 야, 이 계약이 어려우냐?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거든요. 야, 이 말씀 하나도 안 어려워.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야, 이게 어려워? 이 율법책이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야, 이거 해. 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야, 주변 나라들을 정리해 주시는데 하나님 계약이 부담스러워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모세가 얘기해요. 하나도 안 어려워. 이거 하나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지켜서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어려운 말씀 아니다. 지킬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걸 어떻게 해요? 매일 읽고 할 수 있다. 한다. 행하면 되지.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녔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를 않아. 그리고 내 삶이 가나안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 명령, 규례, 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고 이건 법이고 계약이고 반드시 이거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걸 경험해 본 거죠. 그래서 너희 부모들 다 죽었고 우리가 40년을 돌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길은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가르쳐 놓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눈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야, 이런 걸 보고 막, 야, 신기해 막. 전 몰랐는데 청라에 코스트코 오픈했더라고요. 보니까 조그마던데 오픈하는 날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청라에도 길이 막히네 그러더라고요. 코스트코 오픈하는 날 길이 막힌 코스트코는 망한대요. 여태까지 코스트코 오픈한 걸 보면 다 평가들이, 저도 대구 코스트코 오픈할 때 가서 3시간 줄 서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안 갑니다. 저도 그래서 안 갑니다. 여러분 저기 뭐 있나 한번 돌아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눈을 먼저 장착하지 않으면 세상 나가면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거를 새기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율법이 하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만들어서 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야, 너 힘든데 한 달에 한 번만 보러 와. 그랬더니 엄마를 너무 사랑해. 근데 한 달에 한 번만 옵니까? 아니야, 엄마 다음 주에도 올게. 아니야, 내가 매일 올게. 근데 여러분 이게 의무가 되면은, 엄마 매일 오는 건 힘들 것 같아. 한 주에 한 번만 올게. 그러다가 이것도 힘드네. 한 달에 한 번만 올게. 엄마 명절에만 올게. 이렇게 되죠. 근데 사랑하게 되면은요, 율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어디까지 읽고 이걸 지켜야 되나? 하나님 사랑하게 될 때까지. 무한 반복입니다. 살 길이 여기에 있다. 모세가 이 얘기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 죽을 때 딱 한마디 하면 다시 말씀, 다시 율법, 이거밖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숨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끝.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그리고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30일간 애곡하였더라. 그랬더니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거죠. 여호수아가 간단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들어가. 이 말씀은 네가 생각해내는 말씀, 네가 좋아하는 말씀, 아니 모세가 준 말씀. 모세가 준 말씀, 다른 말씀 붙잡지 말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약서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오죠. 여리고 들어갔어요. 계약서대로 행하면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드리고 취하고. 근데 아간이 그걸 어겼네. 계약을 파기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다음 성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 성에서. 하나님은 오직 뭐로만 한대요? 말씀대로만, 계약대로만. 그래서 우리는 삶이 어찌 보면 쉬워요. 계약대로 하면 살고 계약대로 안 하면 죽고. 근데 문제는 계약서를 맨날 읽질 않는 거죠. 계약서를 맨날 읽어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좀 읽으시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비. 그 있잖아요. 가수 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 가수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싫어요. 비. 그런데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비 아버지가 쌀집했죠. 근데 어머니가 클 때 단칸방에서 살았답니다. 어머니가 지병이 있었대요. 근데 비가 남자 동생이 하나 있었나 봐요. 너무 가난한데 엄마가 병원 치료를 안 받으시더래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침대에다가 사지를 묶어놓고 통증을 견뎠대요. 엄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엄마 병원 가. 근데 안 가는 거죠. 엄마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약을 먹어도 죽을 거다. 어차피 진통제를 먹어도 죽을 건데 안 먹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구들이 밖에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침대에 사지가 묶인 채로 불에 타서 죽은 겁니다.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너무 분노가 나서 부서진 집을 더 부셔버렸대요. 비가 다 부셔버리고 자기가 마음으로 다짐을 했대요. 이놈의 세상 내가 뒤집으리라. 나가갖고 진짜 내가 내 맘대로 살고 그냥 악한 길로 가기로. 세상이 이렇게 뭐 이래 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엄마가 생각나서 집에 왔는데 침대를 보니까 침대 밑에만 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침대를 뒤집었대요. 그랬더니 거기 침대 밑에 통장하고 편지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가 손편지로 써놓은 거죠. 지훈아, 그러면서 엄마가 약을 먹지 않은 이유, 너에게 10원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어차피 엄마는 먹어도 죽으니까. 그리고 부탁한다. 착한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동생을 책임져라. 그때 자기가 다짐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야 이거 묶여서 죽으면서까지 남겨준 이 돈으로 내가 술 먹고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잘 돼서 세상을 이겨서 동생 돌보는 사람이 돼야지.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 엄마가 주신 편지를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비가 된 거예요. 자기도 삐뚤어 나가고 싶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 생명인 거죠. 그거대로 가면 사는 것이고 그거대로 안 가면 죽는 것이죠. 그 얘기를 청년회 때 비로 떠갖고 어디 방송에 나와 인터뷰로 울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 뒤엔 저렇게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나안 가서 잘 되는 방법은 딱 하나야. 말씀 붙잡어. 근데 말씀을 읽기는 하냐? 매일 말씀 읽어. 어려울 때마다. 말씀에 하나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여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뭐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다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거 다 담겨있고 미리 다 담아놓으신 거예요. 다 아시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잘하는 분이. 아브라함 때도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나라 속성과 모든 거. 그래서 이미 거기서 살 길을 말씀으로 다 적어놨는데 그거대로만 하면 산다니까.
근데 우리가 믿지를 않는 거죠. 이 세상이요? 앞으로 우리가 갈 미래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의 과거입니다. 어느 나라의 과거래니까요. 일본의 과거래매요. 일본이 경제 30년 침몰했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대. 어떤 건 어느 나라를 쭉 따라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여러분의 미래도. 살 길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셔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살 거다. 반드시. 하나님 힘을 주세요. 애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우리 애들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근데 애들이 나중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비가 그때 그 엄마 편지를 읽지 않았다면 남겨놔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 죽어도. 그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 생명이 장수하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네 편이 되시며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래요? 오늘 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이 모세가 처음에는요 자기도 말씀이 버거웠어. 근데 살아보니 마지막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는 행복한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갈 때 읽을 때마다 난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살라고 주신 말씀이야. 그리고 붙잡고 들어가셔서 말씀이 생명이다.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으로 사세요. 행하세요. 변화되세요. 힘들어도 이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나라 가실 때 너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 여러분 큰 바닷가인데 백발 할아버지 모세와 같은 할아버지가 손주 7살 된 애를 보트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보트. 할아버지하고 애하고 앉아서 할아버지가 인생 사는 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네가 살다 보면 이제 할아버지는 없어질 것이고 야, 네가 태풍도 만날 것이고 이 말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 너 사랑하신단다. 야, 이런 말씀을 듣는 게 행복이라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언으로 딴 얘기하고 가지 마. 그래야 붙잡고 살지. 그래서 여러분도 잘 준비하시다가 마지막엔 나도 이 말씀 전하고 가는 자 돼야지. 그래서 이어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40년은 왕자로 왕궁에서 세상에서 권력자로 부족한 게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죄 짓고 사람 죽이고 끝납니다. 두 번째 세월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자연인으로 자유롭게 원 없이 살아봤습니다. 허무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그 다음 말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하게 하시고 민족의 지도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사는데 자꾸 불신의 소리를 합니다. 믿음 없는 소리.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이유는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애굽만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려면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소리가 나오려면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처음엔 이게 버겁고 힘들지만 마지막엔 이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하시지 않은 계명도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왜 이 말씀 주셨나?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가 행복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들 교회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